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1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그리고 오늘 묵상할 말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사랑 본체십니다. 본체신데 이스라엘 백성과 첫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데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으니까 때로는 해초리를 드는 거예요. 해초리를. 근데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미운 자녀들에게 떡을 주고 또 아주 이쁜 자녀들은 뭐예요? 해초리를 드는 거예요. 해초리를.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날이 이제 4년 정도 남았어요. 4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지금 기회니까 이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죠. 우리 역사를 쭉 읽어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 이제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에스겔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지고 네가 가서 더 간곡하게 외쳐보라는 거예요. 혹시나 회개할 사람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긴데 제가 빨리 읽어 내려갑니다. 읽어 내려가면서 그게 조금 이해를 좀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20장 1절 살펴볼게요. 제7년 5월 10일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잡혀온 지 7년 5월 10일 같으면은 에스겔이 BC 597년에 잡혀왔죠. 그러면은 59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4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4년밖에. 그래서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좋지요. 모르니까 묻는 자세는 좋습니다. 자기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게 참 골치 아프죠. 모르면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 버리면 신약에서도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 문을 닫는데 어떤 열처녀 비유하죠. 아니 덩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사러 간 뒤에 천국 문은 닫히지 않습니까? 때가 있을 때 지금이라도 에스겔이 외칠 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때가 있을 때 세월을 아끼면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인자야 너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10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터 출애굽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10개의 재앙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신분이라는 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1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또 해초리 들어가지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해초리 들 필요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사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죽든지 말든지 간섭 안 해버려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끝장내려고 하는데 지금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에스겔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때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6절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장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언제 했죠? 출애굽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내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등지고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장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들이 뭐 잘나가지고 너희들이 잘했어 너희들을 출애굽 시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죠. 교만할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민수기 시대를 이야기하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살고 삶을 얻고 또 복도 얻고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뭘로? 내기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언약을 신의 산 언약.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노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구약에는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이 안식일 법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1967년 그죠? 그 전쟁 아시죠? 6.1 전쟁.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얼마나 얻어맞은 날짜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전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만 지나가라 이러면서 기다렸어요. 그때 어땠어요? 아랍 전 중동 지역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지중해 바다에 빠뜨리려고 완전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쟁은 누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일이 당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오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외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심이라고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봤지요. 내기라는 언약의 말씀을 손에 쥐어가지고 훈련을 40년 광야 훈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고기를 달라 물을 달라 이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달라 그럴 때마다 두들겨 맞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두들겨 맞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하나님은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 너 비켜. 모세 너 비키고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백성을 이 모래에 다 묻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후회로부터 다시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리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래 끌고 오는 걸 온 세상 나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까지 끌고 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보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목회 못합니다. 소문이 더럽게 나서. 그럼 모세가 엎드리면 모세 얼굴 보고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서너 번 나타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15절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 거라는 거예요.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려 아주 없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묻혔어요. 누구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모래사장에 묻혀버렸죠. 그러나 2세들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살아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17절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이방인의 규례를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노라.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이방 나라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게 행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말씀은 광야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인 나라 우상도 하나님께서 섬기게끔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도 일부만 숨기고 일부는 따라오니까 40년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거예요.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갱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술을 부어 가지고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바마는 다닌다 뜻도 되고 무엇이냐는 뜻도 되지죠.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 산당을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걸어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마라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구정이 다가오죠. 조심해야 되죠. 우리나라 풍속을 따라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빠지기 쉬워요. 구정 때 세배 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람이 절을 받습니까? 받으면 안 돼요. 그것도 엄밀하게 보면. 31절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한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죠? 세워가지고 그것을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교육장으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해봐도 안 되니까 더 꽃배기로 70년 더 교육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이죠. 3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전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강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멸하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고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 해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 그죠? 출애굽 1세대 사람들,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한 4,600명 갱간한 자들이 잡혀가지고 그래도 이방 나라에서 갱간한 삶을 살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3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 나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제발 더럽히지 말지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4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천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천신이라는 단어는 받들어 드린다는 것이죠. 받들어 드린다. 받들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억지로 내놔라. 그래 안 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항상 자유롭게 자유의지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한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이건 누구로 일어나죠? 메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칙령을 이야기하는 거.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시작되는 것이죠. 42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어떻다고요?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한다. 악을 스스로 미워한다는 것은 참 회개를 하는 모습이죠. 회개.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에스겔 네가 하라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가지고 항상 구해주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것을 출애굽하면서 40년 광야길을 걸었지만 아직도 교육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줄 모르니까 바벨론 70년 징역 생활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겨우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한하고부터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그거 하나 철저히 깨달았죠. 우상 숭배는. 4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어디죠? 유다 땅을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명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스를지라. 우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은 진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장에 많이 나왔죠. 비유의 말씀. 이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로는 지금 또 하나님께서 비유로 하시니까 우리에게 징벌이 임하겠나 이렇게 빈정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야기는 진실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진실이 통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진실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좋다 이게. 그게 뭐예요? 다원주의지 신비주의지. 그리고 다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유로 받아들여가지고 참말로 그렇게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됐죠. 21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 이 사람의 자식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부터 북까지 친다는 거예요.
무릇 헬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칼집에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허리가 굽어질도록 배가 끊어질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진노가 임박했다. 4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에스겔을 보고 시키는 것이죠. 7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너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전하라.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과 큰 고통이 다가오면은 무릎이 막 물같이 팍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그럴 경우가 있죠. 그렇죠? 천붕지계라고 아버지가 죽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그렇죠? 어머니가 죽으면 땅이 무너진다는 이런 한자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른을 당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장례식 때 너무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낼 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관을 잡고 엄마, 아버지 그러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그때 뭐 같아요? 악령이 잽싸게 틈을 타요. 그래가지고 미치미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 아무리 슬퍼도 눈을 탁 감고 조금 벌리고 말아야지. 그게 빠져가지고 막 이성을 잃어버리면 악령이 틈타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강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막대기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 도다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굴 빗대서 하냐면 시드기야 왕, 유다 남쪽 마지막 왕 누나를 뽑혀가지고 가죠. 시드기야 왕을 빗대가 이야기하죠. 시드기야 왕이 까불다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려면 애굽을 반듯하게 의지하든지 바벨론을 의지하면 바벨론을 반듯하게 의지하든지 그 바치던 조공들을 다 패해버리고 자기가 뭐 잘났다 그러면서 까불면서 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러면서 그 옆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살롬입니다, 팽강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앉았죠. 그 거짓 선지자들 말 듣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습니다. 다 같은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요거는 바벨론 군대겠죠.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이스라엘 너는 너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절규하면서 참 회개다운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울고 부르짖으면서 이때 금식해보라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막 하나님 부르짖고 그래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막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또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가라. 예레미야 33장 3절 그것밖에 몰라. 그냥 부르짖으라 했대. 그거는 원어 보면은 가라 그냥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 네? 13절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것은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가는 이야기하는 거죠.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였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향하라. 항오를 차리라. 좌향하라. 행한 대로 하라. 칼이 뭐래? 우향하라 그러면 우향하고 좌향하라 그러면 좌향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죽이는 칼이 온 남쪽 유다 땅을 덮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항상 갈래길이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가다 길을 모르면 손바닥이 어때요? 침을 탁 뱉었고 탁 이걸로 탁 때리죠. 때리면 침이 많이 가는 쪽으로 길을 걷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도 쳐들어오면서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 남쪽 유다를 향해 갈 것이냐, 암몬 지방의 라빠 쪽으로 갈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화살 전통에다 화살을 넣고 뽑는 경우가 있고 또 산 제물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간 색깔을 보고 간 색깔이 푸른색이면 왼쪽으로 가고 붉은색이로 보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미신적인 게 있어요. 점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살펴보세요. 20절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한 길 있죠.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는 거예요. 두 길을 정해놓고 어디로 갈 것이냐. 21절 바벨론 왕이 갈래길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로 잡은 짐승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은 거예요. 오른쪽. 그럼 어디야? 예루살렘이죠.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푸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여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들은 그것을 흑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제약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점령하는 이 모습을 에스겔이 글로 남겨놨죠. 이 전개가 정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24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금과 패삭이란 단어죠. 가오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제약의 끝때니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구죠? 바벨론 왕이죠. 얻을 자가 이러면 그에게 바벨론 왕에게 준다는 것이죠. 28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는 것을 볼 거 아닙니까? 그 주변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쭉 있잖아요. 아람 나라 이 나라들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손보시죠. 주변 나라들도 그 이야기합니다. 인자의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에스겔아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감되었도다는 거예요. 칼을 시프게 갈아놨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 멸망하기 위해서. 너에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너에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모기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제약의 끝때가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제약을 징벌하실 때 이래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최후 심판이 있죠. 예, 모아가지고 징벌하시는 거죠. 양을 채워가지고. 30절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너가 지엄을 받은 곳에서, 이거는 아브라함의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지엄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자 태어나고 장사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굶는다는 거예요. 너가 태어나.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어디요?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너를 굶는, 너 죄를 불러다가 묻는다는 것이에요. 죄를 물을 것이다. 31절 내가 내 분노를 너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너에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집어삼키는 바벨론 군대에게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창녀 같은 예루살렘, 그죠? 우리 16장에서 읽어왔죠. 창녀 같은 예루살렘을 목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2절 너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고 에스겔기가 말하라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외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니까 이렇게 진실하게 이야기해도 그 비유겠지 그러면서 말을 안 듣는 것이죠. 말을 안 듣는 결과가 어딥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야지요. 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다 하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오늘 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비춰봐야 되죠. 오늘은 지식은 홍수같이 쏟아지고 IT, BT 문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시대가 빠른 시대에 자주 왕래하며 다니엘이 이야기했죠.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까지 와 있죠? 성경책까지는 와 있는데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니면서 요거 안 읽으니까 요 가슴속에 안 하는 거예요. 가슴속에 와야 됩니다. 가슴속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담아야 우리가 행하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쳐버리는데 이거 뭐 하려고 들고 다닙니까 이거? 성경책 뭐 메모하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도 순교입니다. 순교예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한 4년 남았는데 예루살렘 멸망을 이렇게 쳐서 외칩니다. 에스겔이 허리가 굽어지도록 외치지만 결코는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무지하고 고집이 있고 오해가 있고 편견이 있고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선한 양심에 심어야 되겠다는 이런 열심으로 성경을 차곡차곡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설교 내용이 길었죠. 이거 읽느냐고 길었어요. 이런 것도 집에 가셔서 한 절 한 절 꼭 새기면서 우리 양심에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역사는 종구살절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때 와서 나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있죠. 예수님 딱 오시기 전에 딱 1년만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갈지 안 갈지. 제가 생각에는 과연 천국 가겠습니까? 그때 언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 준비합니까? 우리 주님 공중 기상나팔 소리에, 그렇죠?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려고 그러면 조금 더 세계가 무르익어야 돼요. 저 그리스도가 무르익어야 되죠. 그래 오시니까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읽지 않고 깨닫지 않고 또한 실천하지 못하여 이렇게 어려운 역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